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.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목도에 둘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현대에 그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무한한 우주를 우리가 탐험하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를 볼 때 우리는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한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빅뱅처럼 그렇게 우연히 생겨난 이 우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정말 그 우주를 바라볼 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일까? 아니면 정말 우연히 탄생한 이 세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그 양 갈래길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에 붙잡혔다. 그 능력으로 그 사단의 그 힘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들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.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을 그 서기관들의 그 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인간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서기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도 역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.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귀신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단의 그 종으로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 사단의 그 종으로 그들이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분명하게 나타난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또 다른 그 소문들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런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정신병자처럼 여겼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. 정말 한 집이 서로 나뉘면 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.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사단을 제어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
예수님이 마음대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정말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그 육신과 더불어 바로 신적인 능력을,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,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단을 제어하시는, 사단을 압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,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. 이 말씀을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,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, 그것은 어떤 죄일까요? 그 죄를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,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.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이신 것이죠.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인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거부했을 때 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에 관한 계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,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 마치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,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도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,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는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, 그들에게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 사단의 일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했던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.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거기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것이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,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그분 안에 있고, 그리고 그분 안에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에 있으신 바로 심판자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든 계시를 거부했을 때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.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다 알았을까요?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
그런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죠. 그 당시에 어떤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있으면 그 가족이 부양의 책임이 있고 그 보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죠. 근데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서는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정말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 두 사람의 그 아들로 컸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가 예수, 하나님의 아들이심을,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것을 행해서 그것을 듣고도 그들은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미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이죠.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어떤 핏줄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족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.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. 이렇게 말씀하셨죠. 바로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,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, 자매요,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.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,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,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이유라는 것이죠.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, 자매요, 어머니라.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,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?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?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.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. 바로 율법의 목적은 그 오실 그 구원자, 그들의 은혜를,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주셔야 되는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목적인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의 그 계명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없는 것이죠.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바로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. 바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,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그 복된 복음인 것이죠.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오히려 가족을, 평탄한 가족을 깨뜨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예수님께서 정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, 불을 주러 왔다고 하시죠. 나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없이는 우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
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.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누가 가족을 깨뜨린 주범입니까?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자녀로,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,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,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고, 하나님의 그 첫 가정 아담과 하와를 바로 깨뜨렸고,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자녀, 그 카인과 아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의 첫 그 가정이,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가정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깨뜨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은 카인과 아벨의 그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카인의 길을 갈 것인가,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그 아벨의 그 자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그 가정을 깨뜨리는 것, 지금도 역시 가정들이 깨어지고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요,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나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.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어 있습니까? 우리가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이죠.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 안에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, 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안에 가족된 그 영적인 가족이 바로 세상의 우리의 어떤 육적인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그 밖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새겨 듣게 됩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영적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족이, 우리의 교회, 이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그 안에 정말 더 큰 사랑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,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피가 더 진하냐?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피와 우리의 혈연과 그것보다 예수의 그 피로 맺어진, 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. 이 말씀을 두고 불편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된 것이 정말 이 세상의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더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예수 안의 그 가족의 경계가 얼마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예수의 안에 그 가족의 경계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람들과 온 나라와 열방까지 품고 있는 그런 예수의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
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.